예,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왕국주일, 오늘은 이제 왕국주일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세상 달력은 1월 달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또 구세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달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달력이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24년 또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4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2023년도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11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마지막 12월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우리 택함받은 가족 공동체 기호들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어요.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예, 2023년 11월 우리가 11월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1만 6천여 교회 50여만 명의 그런 성도들이 교회별로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거룩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아주 세계 최강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영국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방의 아주 작고 작은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영광을 또 구하며 나아가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지난주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또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동사무소에 쌀을 이제 100%를 기탁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제 홀로 사는 그런 분들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근면한 국민성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요소로 이렇게 보죠. 또 반도체, 자동차, 배도 잘 만들고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민족이다. 또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 또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한 남다른 그런 식견과 또 아주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 민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참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또 6.25를 다 겪고 오늘의 이런 것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야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다르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 130년의 이 짧은 역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의 그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다니엘 기도 끝났지만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령 강림절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안 지나서나 예수님. 우리 성령 강림절기에는 안 지나서나 성령님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사모하며 나갔다면, 이제 당분간은 우리 아기 예수, 빛으로 오실 예수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또 말씀과 또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또 성탄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가 되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빛으로 오실 예수님께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가꿔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식하면 탈이 나잖아요. 또 이것도 운동도 많이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2명이 짝을 져서 4명이 복식으로 했는데 얼마나 그 경기가 다이나믹하고 아주 재미가 있고 운동도 얼마나 많이 운동량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배드민턴 안 해서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우리 수원에 있을 때는 배드민턴을 꽤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에 부작용이 있어요. 이 무릎이 다치고요, 관절이 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드민턴 구장에 가서 조금 친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그 사람들은 다 환자예요.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하고요, 또 이 팔목에는 엘보 보호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운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바로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였죠. 또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고, 밤이 늦도록 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 그래서 기도교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니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편적이고 아주 단순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운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께서 만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봐도 질병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직장, 사업, 진학, 결혼, 시험 등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문제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 삶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삶과 기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 공중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당시 장로들이 공중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평소 삶은 기도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지만 삶 속에는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각처에서 우리 각 삶의 자리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들은 그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별된 성도의 삶을 병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를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기도 응답은 기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들 주께서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분쟁한 형제들과 화해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도응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주변의 인간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되는데 보이는 인간과의 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먼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로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도 용서함으로 마음에 맺힌 분노와 증오를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일치될 때 기도응답의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 때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각초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기도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삶을 갖고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예면보다 내적인 성결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것을 권하면서 여자 성도들에게는 미덕과 선행으로서 외모보다 내면을 더욱 단장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가꿀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결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요, 성결과 거룩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와 친밀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한 사람치고 인생을 손해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고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런 시대의 인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1만 6천여 교회 앞에 또 50만 명의 성도들 앞에 유튜브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와 싸워 성결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 그가 죄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적인 성결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너무나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 우리가 힘써야 될 세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으로 자신의 외면을 단장하고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다로 번역된 데오세베이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미덕과 선행으로 자신의 외면보다 내면을 단장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자나 여자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사치스럽게 꾸민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순결한 성품과 사랑의 봉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가장 멋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일하는 거 보면 섹시하다, 멋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 그렇게 매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멋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보면 영상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막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두 손 들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최고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가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하는 제식 훈련에서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차례 자세 아닙니까? 차례 자세. 제일 계속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차렷, 열중샷, 차렷, 경례 이런 거 제식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차렷, 그것부터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 동작은 무엇이냐면 예배. 이 예배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동작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미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에 초점을 두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예배의 성공은 집중하는 데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는 그런 고백이 예배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제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을 위탁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각처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고 기도의 자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일치해가는 그런 멋진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결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가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